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그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하며 은혜가 되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말하던 그 시기의 십자가는요, 가장 저주받고 가장 무섭고 얼마나 그것이 잔인했었는지 로마 형법으로는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십자가형으로 로마 시민은 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는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저주받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너의 어려움과 너의 삶에 어떠한 그 십자가를 지라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하는 바도 모르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겁나는 단어였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 십자가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였나요? 아니, 진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를 졌거든요. 진짜 로마 법에 의해서 형의 집행을 당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질적인 십자가였고 실질적인 로마법의 죽임 당함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10장 앞에 어제 읽었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세상 총독과 임금들에게 넘겨준 바 되어서 그들을 세상 법정에 설 것이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너희가 박해받는 것은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또 그 박해가 일어날 때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아버지를 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세상에 보내져서 너희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러한 박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제자들에게 먼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의 마지막에 그 죽음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이제 보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지는 핍박들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해지는 모든 박해들이 당황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었기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더불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됨과 더불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소망을 붙잡고 당당하게 주님께서 나아가셨던 제자의 삶을 똑같이 걷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은 나중 일이었고요. 지금 이것을 처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삶을, 또 보내신 바 받은 자의 삶을 살 때 일어날 핍박과 박해와 십자가라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사실적이었고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리. 오늘도 그러면 그때 제자의 입장 속에서 저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의미 속에서 본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어지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오해하지 않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구에게 검을 준다고 합니까? 제자들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요?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저들이 받았어요. 저들이 받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들이 받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들이 그것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은 박해였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저들 손에는 검이 쥐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화평을 주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에게 그 복음이 저들에게는 검이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종교는 착하라고 합니다. 선하고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하고, 모든 종교가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다 말을 해요. 어떠한 종교도 인간의 도리와 사람들 사이에 가장 좋은 도덕적이고 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마땅하게 그것을 옳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가르침이 귀하다고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주러 오지 않으셨고, 그런 종교적 가르침과 교훈보다도 저들에게 검이 될 만한 것을 저들에게 가르침으로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착해지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왕을 바꾸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바꾸라. 너희 주인을 바꾸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세상 나라에서 왕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 통치하신 왕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으라고요. 왕의 법을 따르라고요. 왕 앞에서 너의 모든 주권을 내어놓고 그 너의 왕으로 모시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는 반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입장에서는 왕권이 위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저들에게 천국 복음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역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 손에는 칼을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냥 서로 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거 가르쳐줬으면 좋아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왕됨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왕됨에서부터 죄가 왔잖아요. 자기 왕국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땅의 세상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저들하고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화평이 하려고요? 왕을 바꾸라는데 왕권이 뒤집어지는데 이게 화평이 될 수 있습니까? 검을 주러 왔죠. 그래서 처음부터 갈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 누구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예?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죠. 또 딸이 그 어머니에게, 이것도 밑에 사람이 그 윗사람이에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거스립니다. 세상에 있는 위계 질서나 그 사회 질서와 도덕적인 그 전통적인 틀 속에서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반응이 어게인스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막 대적하기 시작해요. 어떠한 웬만한 것이면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들인데요. 이 복음이 얼마나 셌는지 이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의 이치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위치 속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대요. 그만큼. 이게 다른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가장 그 핵심을 건들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법도로서는 꽉 누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법도를 넘는 영적인 문제가 확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님이 혼내는데 자식이 웬만하면 덤비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 혈연의 부모와 자식 가운데 그런데 자식이 확 일어날 거는 그 어떤 지금 상황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자들도 그렇게 칼 들고 달겨든대요. 정면적으로 거부한대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가장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화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생각을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내가 딸이 되어서 부모님께, 내가 아들이 되어서 부모님께, 내가 며느리 되어서 부모님께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세상에 복음을 주었더니만 그 세상의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딱 받을 땐 그것이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고 그들 속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대적하는 검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에겐 그것이 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하는 그 도구가, 그 검이 뭐였어요? 전해진 복음이었잖아요. 그 복음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했고 그 복음이 자기들을 율법과 어긋난다고 말했고 그 복음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복음을 받았던 저들이, 그 복음이 검이 돼서 손에 쥐게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게인스트 한대요.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가깝다고 할지라도요, 가장 가까운 건 혈연 관계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위계 질서는 안 깨져요. 누가 자식이 부모님한테 아무리 못난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들이받으면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들이받으면서 마치 칼을 들이미는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만큼 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만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 입장이요, 아버지를 섬기는 자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내 입장이 아버지가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내 입장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과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내가 전했는데 그것이 저들이 거부해요. 부모와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이요, 부모에게 대들면 부모 입장은 어떻게 할까요? 저만큼 반대하면 아유, 내가 양보해 주어야지 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막 하다가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 땐 그래도 내가 좀 순종해야지 할 수도 있겠죠.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그 일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양보하는 걸 말해요. 내가 미워한 데서 복음 때문에 부모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 말하고는 조금 더 다르죠. 나에게 거부하면서 나에게 나의 예수 믿는 그것을, 나의 법을 바꾸라고 말해요. 그때 그거 바꾸라고 다가오는 부분들이 검을 들고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아니라 것입니다. 세상에 위계 질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회적인 질서와 도덕법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새로운 판단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밖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가정 안에서부터 이 갈등과 박해의 요소들이, 고통의 요소들이 집안에서 일어난대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보죠. 37절을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죠.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하고 세상은 미워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랑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워하고 자식들은 미워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어디를 먼저 해야 됩니까? 영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놓쳐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저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변론하였다면, 아니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피하셨다면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다음에 침묵하였고, 겸손히 그 길들을 따라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대로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2절입니다.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당신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떤 이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셨고 변명하지 아니하셨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그대로, 저들은 그 이름 때문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신성모독으로. 유대인이 죽일 때는 자기네 법으로 죽일 수 없어서 로마의 형법으로 십자가를 지게 했었지만, 유대인의 예수를 정죄함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실수했다고 하거나 이건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고 했거나 다른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요. 내 말이 옳다 하고 그냥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받은 십자가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의 이 이름 때문에 너희들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래요. 그럼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 전한 것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께 당하셨던 저들에게 공의에 또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고 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똑같이 저들도 박해를 받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내가 믿어지는 예수, 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얘기해서요. 매 맞고 공회에서 매 맞고 나오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있다가 또 저들에게 매를 맞고 입 다물라 하고 내보냈는데 또 말해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거예요. 내게 있는 삶의 어려운 일,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가 감당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게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변명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나도 십자가를 당하는데 내가 말한 그 예수 때문에 받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습니까? 예수님 말하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벌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에 의해서 똑같은 그 죄의 법이 소급돼서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저들이 예수를 말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아요. 너희들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래요. 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상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도,
너희들이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빠지게 될 텐데 너희들이 갈 때 세상의 법정에 설 때 미리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러한 모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장에 해 주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고난과 박해와 십자가는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적인 의미고 제자들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당했고 그렇게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다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했고 동일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진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렇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너희를 영접해요. 그런데 어떠한 너희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 너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세상에서 당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안 하시고 다니면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사역을 하셨으면 안 죽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할 때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앞에 있죠. 어떤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아니면 또 다른 의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백부장이 있었고요. 그들이 병고침을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병고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아니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의 상을 받을 것이래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래요. 너희들의 나가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선지자로 따를 것이고 너희들 의인의 모습을 보이면 의인으로 따를 것인데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다 떠납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검을 가지고 와서 나를 박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래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오는데 다 그런 무리들이만 올 줄 아는데요. 마태는 지금 그 무리들 중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던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너희들에게 있어서도 너희들이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아갔을 때 너희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저들은 그 상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말합니다. 여기는요. 지금 40절과 41절은요.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예요.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과 박해만을 받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를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42절은 달라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사역자가, 제자가 저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예요. 그 앞에 거는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고요. 지금 42절은 너희는 저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 모습이지만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진 모습이 바로 제자의 이름이에요. 제자의 이름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희가 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오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음만을 말했던 그것, 제자의 이름으로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대요. 제자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가 바로 제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박해받으면 무엇을 우리가 의롭다 옳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으로는 세상에 합당하게 칭찬받을 만한데, 그래서 흠이 없지만 단 한 가지, 딱 하나, 예수 이름 때문에 얻는 박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 세상은 너희들에게 다 검을 주고, 심지어 너희 자식이라 할지라도 너희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정면적으로 원수처럼 달겨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보내신 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너희들 통해서 받게 될 것이고, 제자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 상을 전하면 바로 너희들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DNA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DNA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다른 문제입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상의 합리적인 인간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 훌륭한 교훈을 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극한 대립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이 거부하는 그 반항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졌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피가, 순교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그 시대 3,000제자, 4,000제자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이 되어지는 역사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죽었는데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십자가는 걷잡을 수 없는 들풀처럼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어떻게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정확한 복음의 색깔이,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흐릿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이 바로 제자의 섬김과 제자의 이름의 사역이요 예배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